안녕하십니까. 자, 후지사 건강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1년 10월 3일입니다. 10월 첫 번째 주가 또 들어있죠. 오늘 나가야 할 곳은 리상 정멸본 제14 나갈 차례입니다. 리상 정멸본은 그 형상을 떠나야 정멸이다. 정멸에 들어갈 수 있다. 왜? 형상 자, 형상을 떠나야 정멸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우리가 한번 그 12인연법에서 우리가 그 12인연법으로부터 뭐를 냈느냐 하면은 형상을 어떻게 멸하는가. 형상을 멸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괴로움을 멸하는 거지요. 그렇죠? 괴로움을 멸하다 보니까 형상은 자, 형상이 있으면 괴로움이 따르게 돼요. 왜 그래요? 형상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죠. 그러면 항상됨이 없어요. 항상됨이 없기 때문에 이게 변화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 형상이 있으므로 변화하고 항상됨이 없느냐면은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마음은 어떻게 해서 생겨난다겠냐면은 이 외부에서 촉이 들어와서 기억과 맞춰본 다음에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것이 일으키는 그 이름을 일으키는 것을 촉을 일으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항상 좋게만 일어나지는 않아요. 좋게 일어날 같은 영상을 보고서도 좋게 볼 수도 있고 안 좋게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됨이 항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변화하게 돼 있어요. 우리 그 지금의 그 여러분이 입고 계신 옷과 그 신발과 머리 스타일과 그리고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람이 잠깐 불어서 머리 모양이 달라질 수도 있고 옷 모양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죠? 우리가 또 옷을 갈아입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잘못 볼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그죠? 잘못 볼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을 제대로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느냐면 괴로움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가 되느냐면은 이 형상을 멸한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상이 있는 것을 중생이라 이야기하고 형상을 멸한 것을 보살 나가서는 부처님이라 이야기를 하죠. 그죠? 보살이 무엇을 해요? 보살행을 하죠. 보살행. 보살행이 전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32상에서 보살행이 뭐라 그랬어요? 중생 구제를 하는 것이 법을 제대로 화엄한 방등 반야의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법화경에 들어가서 법화경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처님 폐에 들어가는 걸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서 이 무엇을 하냐면 법화경과 나머지 경전들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거를 제대로 아는 것을 알아서 중생들에게는 뭐를 해요? 중생 구제를 하고 12인연법을 통해서 그리고 안으로는 보살행을 닦고 무슨 보살행을 닦아요?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보살행은 이 누구한테 밥 퍼주고 옷 나눠주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게 될 것 같으면 화엄
아함, 방등, 이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의 경전은 뭐와 같냐면은 중생의 몸과 같아요. 그죠? 왜? 괴로움이 있잖아요.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 그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생의 몸과 같고, 반야부는 뭐 하냐면 중생이 이제 보살로 되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공에 들어간 상태,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공에 들어간 상태. 공에 들어갔다 해가지고 보살입니까? 아니잖아요. 부처님 태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법화삼부경. 자, 법화삼부경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요? 보살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그 화엄한 방등 반야의 그 경전은 중생들의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 그걸 말씀하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육신이 되고, 공에 들어간 건 뭐예요? 육신과 이 영혼이 떨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 수명이 다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공에 들어갔으면은 어떻게 돼요? 부처님 태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무엇을 하느냐면은 이 육신과 영혼이 떨어지게 되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누가 죽었는데 이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되어야 다른 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가 되잖아요. 불교도 똑같아요. 자연이 돌아가는 것과 똑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에 들어가려면 육신과 영혼이 떨어져 있는 상태와 똑같잖아요. 이해가 안 된다고요? 자, 보세요. 공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잖아요. 금강경에서 그래서 지금 배우는 금강경을 형상을 멸해야 된다. 리상정멸불, 형상을 떠나야 정멸이다. 이 이야기도 뭐냐면은 그 형상을 떠나야 된다. 그래야 부처님 태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형상과 떨어지는 것이 되느냐? 오용락을 일으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오용락을 일으키지 않고 자유자재로 조절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뭐가 돼요? 공에 들어간 것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의 괴로움을 일으키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를 못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공하니까 없어, 무효, 허공과 같아,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될지 이거를 몰라요. 그죠? 그러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한테는 무엇이 없느냐? 부처님 말씀을 보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이 기준을 세워주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불교에서 기준을 가지고 말을 하는 사람이 전 세계 불교에서 흔치가 않아요. 그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불교의 기준이 뭡니까? 어떻게 부처님 말씀을 봐야 돼요? 뭐를 기준으로서? 부처님이 오신 목적 중생구제 아니에요. 소원.
자, 이게 불교의 기준이에요. 부처님 말씀의 기준이에요. 부처님 오신 목적은 중생구제입니다. 중생구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의 소원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 기준에 놓고 보면은 어떻게 돼요? 자, 한번 봐보세요. 중생들이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그 괴로움에 왜 들어갔는가? 무엇 때문에 괴로움에 들어갔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보면 어떻게 돼요? 나오는 방법도 알게 되지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느냐면 12인연법에서 그걸 다 말씀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12인연법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인연법이다 해가지고 누구와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거기서 애를 하나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밑도 끝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중생구제. 어떤 방법으로 중생구제가 되는가? 그래서 그 오온이 있고 오치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촉에서 뭐가 되느냐면은 현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미래에 지금 우리가 어떤 사물을 제가 이거를 꺼내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꺼내 드는 순간에 미래에서 온 거잖아요. 그죠? 순간 찰나에 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왜? 없던 것이 순간 찰나에 보였으니까 우리 눈에는 뭐를 하냐면 엄청나게 빠른 컴퓨터입니다. 바로 알아봐요. 무엇인지. 그래서 이건 펜입니다. 보드펜이에요. 해가면서 알아보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까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것을 어떻게 멸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촉에서 육, 입과 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촉에서 무엇을 이제 다스려야 된다겠어요? 오용락이 촉에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마음도 촉에 들어있고 번뇌도 촉에 들어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용락을 멸하려면은 어떻게 돼요? 다스려야죠. 내가 왜 이 마음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가, 오용락이 어디에 들어가는가, 이거를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중생 스스로 구제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으로써.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가면은 법화경까지 그 화엄한 방등 반야부의 전체를 이해하고 법화경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부여가 되잖아요. 이게 중생 구제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뭐가 돼요? 법화경에 들어가서 모든 경전들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으며 어디로부터 법이 나오고 법은 어떻게 생겼고 중생계 어떻게 생겼고 천상계 어떻게 생겼는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중생계 천상계는 어디냐고요? 바로 여기 보면은 만다라라는 것은 화엄한 방등 반야 법화경까지 형상화 시켜놓은 거예요. 그림으로써. 그러니까 무엇이 되느냐면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 그 법화, 열반부까지 전부 다 그림으로 그냥 형상화를 시켜놓은 거예요. 이거를 따라와라. 아무것도 모른다 하더라도 이 그림을 해석을 해낼 수 있으면 너희가 보다 빠르게 부처님 법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다 보면 사무량심과 이 천상계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안옥다라 삼막삼보제예요. 안옥다라 부처님의 무상정등각, 같은 깨달음, 자비희사를 모든 부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똑같이. 그래서 자에서 법화경, 지혜가 나오고 비에서 뭐가 나와요? 화엄한 방등 반야부의 경전이 나오는 거예요. 왜? 중생구제를 하려고. 왜? 비는 뭐라겠어요? 덕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 중생들이 괴로움에 빠져 있는 것이 아프고 슬프니까 중생 구제를 해야 되겠다. 여기 소원에 맞잖아요. 그래서 홍주, 여기에서는 뭐가 되냐면은 중생들의 괴로움에서 나오니까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보살로서 수행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뭐를 해요? 이 3계, 색계, 욕계, 무색계, 이것을 다 버려야 된다. 이것을 버려라. 어리석음을 버리고, 예? 어리석은 업을 버리고, 이런 거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반으로 나눈 것을 접으면은 이 만다라와 이 천상계에 있는 것이 똑같은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내질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비이사 사무량심은 사무량심일 뿐이고, 그냥 만다라는 만다라일 뿐이고, 경전은 경전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데 어우러지게 보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리상 멸상문이 되는 거예요. 리상 멸상문이 아니라 리상 정멸분. 형상을 떠난 거잖아요. 형상을.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냐면은 불상 놓고 부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상 갖다 놓고 이 부처님이 영험하십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이 영험하십니다. 관세음보살이 영험하십니다. 지장보살이 영험하다고 이야기하고, 예? 보현보살님이 영험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 부처님 법을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 관세음보살의 후보가 되시는 거고, 여기 이 후지사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관세음보살의 후보가 되는 거예요. 대세지보살의 후보가 되고, 예? 미륵보살의 후보가 되는 겁니다. 지금 왜? 공부를 제대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초 과정에서 이 후지사의 강의를 들으려면 기초 과정을 띄고 이 12인연법을 완전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12인연법의 폐다수와 사유 12인연경, 여기까지 완전히 이해를 해야 나머지 경전을 들어도 뭐냐면은 똑같아요. 거기에서 다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근본이고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이 잘못 집을 하나를 짓는데 주춧돌이 잘못 놓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기둥을 세울 수가 있어요? 기둥을 세운다 하더라, 지금은 기둥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주춧돌이 아닌 곳에 그냥 땅 위에 세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집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얼마 안 가서. 똑같습니다. 이 기본을 제대로 닦지 않고 그냥 어느 경전을 보고, 물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디에 이 부분이 어디에 들어가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거를 찾아내지를 못해요. 왜? 제가 전에 그랬었거든요. 그냥 무식하게 이야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냥 비유로 이야기하고 그냥 내 생각을 쪼개서 이야기를 하고, 제가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질 않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상을 떠나야 정멸이 될 수 있다. 자, 보세요. 왜 상을 떠나야 정멸이 되냐면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어떻게 했어요? 십지보살의 지위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죠? 자, 여기 십지보살의 지위였을 땐 부처님이 아니죠. 그냥 서가모니 였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깨달음을 얻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부처. 그래서 다시 뭐를 하냐면 열반을 하게 됩니다. 열반을 하게 되면은 다시 뭐가 돼요? 뭘로 남아요? 법신으로 남죠. 법신으로 남기 때문에, 자, 십지보살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는 지위가 일지에서 십지까지 있었는데 마지막 십지보살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서가모니라는 이름을 얻고,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어요. 그죠? 그 다음에 부처가 되고, 부처가 다시 열반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형상이 없어진 것과 같죠? 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법신으로 지금까지 남아 계시지 형상으로 남아 계신 게 아니잖아요. 육신은 그래서 삼매에 불로 다
스스로 화장을 했잖아요. 그죠? 자신의 형상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뭐가 돼요? 지금 법신으로 이렇게 남아 계시는 겁니다. 천상계와 중생계 이렇게 법신으로서 남아있고, 이 법신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보리수 나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지보살로 오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은 정멸, 법신으로 남아 계시는 걸 정멸이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멸이라 하니까 모든 것을 멸했다. 예? 고유할적 멸할멸. 모든 것을 고유하게 멸했다. 나는 고유에 들었다 해가지고 삼매에 들었다 해가면서 그 거짓말들 많이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삼매에 들어가서 부처님께서는 경전, 어느 경전을 어떻게 말씀하실 건가, 그거를 생각하시는 것이 삼매에 들어가신 것이지 그냥 놀러 들어간 게 아니죠. 그래서 리상정멸분이라는 이 그 제목이 붙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뜻부터 불러드리고 또 강의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조사이, 자, 우리 후지사 교재 68페이지입니다. 리상정멸분 제14. 어조사이, 위에부터 제목부터 불러드려야 되겠네요. 떠날리 형상상 고유할적 멸할멸 나눌뿐 차례제 열십 넷사. 어조사이 떼시 발할수 깨달을보 벌도제 들을먼 말할설 이시 경전경 깊을심 알레 뜨의 취할치 눈물치 눈물로 슬플비 울로. 어조사이 아렐백 부처불 말씀원 드물리 있을요 세상세 높을존 부처불 말할설 같을려 이시 심할심 깊을심 경전경 책전 나아 부처불 예석 올레 바소 얻을득 지혜해 눈안 안일미 일직정 얻을떡 들을먼 같을려 이시 어조사지 경전경. 세상세 높을전 만약약 다시보 있을요 사람인 얻을떡 들을먼 이시 경전경. 믿을신 근본신 맑을청 깨끗할정 곧즉 날생 실제실 형상상 마땅할 땅 알지 이시 사람인 일월성 나갈취 차례제 하나일 드물리 있을류 공독 공공 큰덕 세상세 높을전 이시 실제실 형상상 사람자 곧즉 이시 안일비 형상상 이시 연고고 같을려 올레 말할설 이름명 실제실 형상상.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상정멸분 제14. 자, 형상을 떠나야 정멸하다.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해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의 수보제가 문설시경하고 이때 수보제가 이 경전을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자, 이 경전이 심에 의취하고 죄로 비읍하며, 자, 그 깊은 뜻을, 심이 깊은 이러한 뜻을 취하여 이해를 하고 죄로 비읍하며 눈물로써 그 슬피 울면서 이 백불원하되 부처님을 아뢰어 말씀을 드리되 희유세존이시여. 자, 드물게 계신 부처님이시여. 아주 드물게 계신, 희유하다는 것은 그냥 아주 흔한 게 아니에요. 아주 어쩌다 한번 계실까 말까한 그 백천만겁 난주라고 하죠. 백천만겁 동안에 한번 부처님을 만나볼까 말까 한 것을 희유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드물게 계신 부처님이시여 문설여시 심심경전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이와 같이 심이 깊고 깊은 경전은 아정성내 소득해안으로 미정등문 여시 지경 하나이다. 자,
제가 예로서 옛날부터라는 얘기는 전생을 이야기라는 겁니다. 사리불이요. 수십 억겁 동안을 부처님을 따라다녀가면서 공부한 사람이 또 사리불이 그 수보지가 되는 거죠. 수십 억겁을 따라오면서 제가 이 해안을 얻은 바로 미정등문 여시 지경하였나이다. 이와 같은 경전은 이미 일찍이 듣지 못하였나이다. 자, 무슨 내용이었어요? 앞에가 자, 여법수지본이죠. 법을 어떻게 수지하여야 하는가, 그죠? 이 경전이 반야바라밀다를 따로 건너가야 된다. 이 경전이 이름이 반야바라밀다고, 그리고 30 이상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30 이상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30 이상을 공부해 보니까 어때요? 30 이상.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자, 화엄, 아엄, 방등, 반야, 법화까지 이 경전들을 수지하는 것을, 전체를 수지하는 것을 자, 화엄, 방등, 반야의 반야, 법화부까지 전체를 수지한 것을 30 이상을 성취하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부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금강경 공부해가지고 뭐 깨달음을 얻었네, 방아 찢다가 뭐 금강경 한 구절 듣고 깨달음을 얻었네, 뭐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죠. 화엄, 마음, 방등, 반야, 법화부까지 완전히 이해를 하여야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의 법을 이해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를 해요? 하나의 경전을 이야기하더라도 모든 그 경전이 다 소통이 되어야 되죠. 12인연법도 나와야 되고, 그죠? 사성체도 나와야 되고, 법화경의 어느 부분에서 발췌했는지도 나와야, 이게 유기적으로 모든 경전들이 한꺼번에 움직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법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모든 경전들은 어떻게 됐냐면 부처님의 법화경과 연관관계가 다 있습니다. 법화경에서 한 구절 따고, 그 삼매에서 부처님께서 들어가서 하시는 일이 그거라겠잖아요. 법화경에서 한 구절 따고, 사성체에서 한 구절 하나 따고, 12인연법에서 하나 따고 해가지고 하나의 경전을 만드신다고. 그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30 이상을 성취했다는 것은 화엄, 방등, 반야, 법화까지 완전히 전체를 수지하고 한 것을 30 이상이라고 했다. 30 이상을 성취했다고 하고, 또 보살이 장엄을 하였다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보살이 장엄하였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이거를 이야기를 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중생구제. 맞죠? 중생구제가 되는 것이고 성부라는 것이고 성부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그리고 이것만 이해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예? 행동 또한 그래야 되겠죠.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30 이상을 성취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리상정멸분 제14 수보제가 이 경전을 얻어듣고 심히 깊은 그런 뜻을 이해를 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이해를 한 거 아니에요. 반야바라밀다가 무엇인지 어디인지 반야바라밀다로 건너가야 된다. 지금 반야부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반야바라밀다 법화경으로 건너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 뜻을 이해하고 최로 비유하며 왜 눈물을 흘려요? 자신이 아직까지 구하지를 않았잖아요. 그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겁니다. 그래서 백불원들이 희유세존이시여 불설여시 심심경전은 제가 예로부터 전생으로부터 이 해안을 얻고 오는 바이나 이와 같이 이와 같은 경전은 일찍이 얻어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금강경이 대승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와 또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보제가 수보제는 중생입니다. 중생입니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라는 거예요. 제가 왜 지금 이거를 금강경은 대승이 아닙니다. 수보제는 중생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지금 조계종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다른 경전 강의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금강경이 대승의 경전인 줄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승이 아닙니다. 이걸 이야기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수보제가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난 후라고 이야기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잘못된 건 수정을 해야죠. 잘못된 거를 수정을 안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항상 발전 가능성이 없습니다. 잘못된 거를 어느 사람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인정을 하고 무엇을 하냐면은 자신을 바꿔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 사람이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지. 잘못됐어 하면은 싫다고 뭐라 하고 인상 찡그리고 그러면 사람이 발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금강경은 뭐냐면은 방편의 경전이지 대승의 경전이 아닙니다. 대승의 경전은 뭐냐면 법화경 하나일 뿐이에요. 네? 법화삼부경. 제가 공부한 바도 그렇고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차차로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법화경까지 가면서 차근차근히 이 증명을 해드릴 테니까 염려를 하지 마십시오. 좀 불만이 있더라도 조금 참으시고 예?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법화경까지.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전체가 어떻게 맞아 들어가는가, 이 경전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2인연법을 공부를 하셔야 된다. 제대로. 이거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어느 부분에서 따와서 어떻게 연결이 되어 가는지 이거를 모른다고. 왜 그러냐면 제가
저도 12인연법을 제대로 몰라서 경전 강의를 해가면서 그냥 제 머리로 짜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랬더라고요. 깊이 참여를 하고 반성을 합니다. 자, 세존이시여, 약부인이 등문시경하고, 만약에 다시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이 경전을 얻어듣고 신심청정하면, 근본을 믿는 것이, 믿는 마음이 청정하면, 이렇게 봐도 되고요. 근본을 믿는 것이 청정하면은 즉생 실상하나이까, 곧 실상이 나타나게 됩니까? 자, 이 경전을 얻어듣고서 근본이 청정한 근본을 믿는다면 곧 실상이 나타납니까? 자, 자, 제가 지금 심심청정, 예? 신심청정이죠. 믿는 마음이 청정하면, 근본이 청정함을 믿는다면,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해봤습니다. 왜냐면은 마음심으로 보느냐, 근본심으로 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해석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근본심으로도 한번 보고 마음심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믿는 마음이 청정하면 실상이 나타납니까? 믿는다는 것은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난 너를 믿어. 뭘 믿고? 그죠? 그러나 근본이 청정함을 믿는다면은, 근본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부처님의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이라는 것은, 자, 부처님의 법이 아니라,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근본이라는 것을 법화삼부경을 근본이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삼매에 들어가서 부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예? 법화경에서 한 구절, 사성체에서 한 구절, 12인연법에서 한 구절 가져온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자, 또 사무량심에서 보세요. 자, 비, 히, 사지요. 비, 히, 사는 어디에서 나와요? 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혜에서. 맞지요? 자에서 나오니까 법화경에서 나오는 게 정확히 맞게 되는 겁니다. 근본이 왜 청정해요? 법화경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예요? 보살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오용락을 멸하고 그 다음에 탐진치 삼독을 멸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근본이 청정함을 믿는다면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뜻이 깊어지게 되는 거죠. 믿는 마음이 청정하다면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좀 막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보는 것보단 명확하고 또렷한 어느 부처님의 법신이 나오는 걸 원하지, 나에게 보여주길 원하고 내가 보길 원하는 거지, 그냥 두리뭉실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이런 것을 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보니까, 근본이 청정함을 믿는다면, 근본이라는 것은 법화경이고 법화삼부경이라는 것은 보살들이 공부하는 경전이 되는 거고, 예? 보살들의 교과서가 되는 거고, 보살들은 무엇을 한 사람이냐면 탐진치, 삼록과 오용락을 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 청정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용락에 빠져 있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삼마지, 오삼마지. 삼마지는 뭐예요? 삼독이 되는 거고, 탐진치, 삼독이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오삼마지는 뭐예요? 오용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 법이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법이 내 앞에 왜 나타나지 않는가? 내가 기본을 모르기 때문에 앞에 법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칠보 묘탑이 나타난다가 있잖아요. 법화경에서 보면은, 견보탑품에 보면은, 이 경전을 공부하면은, 예? 수지하게 되면은 앞에 칠보 묘탑이 나타난다. 탑이잖아요. 세우면은, 그죠? 자, 천상계가 나타났고 중생계가 나타났어요. 하늘이 나타났고 지금 땅이 존재합니다. 거기에 사람이 서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탑이 나타난 거죠. 네? 칠보 몇 탑이, 칠보 금문유의 차금한호 산호호박 또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우리가 근본으로 볼 것인가, 마음으로 볼 것인가.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땜이 없기 때문에 순간순간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두리뭉실하고 모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근본이 청정함을 믿는다면, 부처님의 법이, 지혜가, 법화삼부경이 청정함을 믿는다면 즉생 실상하나이까, 곧 실상이 나타나게 됩니까? 자, 실상이 나타나잖아요. 왜? 중생계는 부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한테 연등부처님 처소에 있을 때 연등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셔서 다른 나라에 계시다가 다시 이제 동생한테 물려주고서 다른 나라에 출타했다가 돌아오시는데 어떻게 돼요? 군사들을 일으켜서 이 나라에서 맡게 되지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를 해요? 이 유리로 된 성을 쌓고 어떻게 돼요? 안에서 무엇을 하는가 다 보여주죠. 자, 유리로 된 성이 어디예요? 이 바로 화엄함 방능 반야의 법이 되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하나씩 다 설명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우리가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는 것 같잖아요. 유리로 쳐진 것 같잖아요. 왜? 유리는 하나의 막이 존재하기는 하는데 안이 들여다 보여요. 그죠? 경전 말씀을 이해를 하면은 안이 들여다 보입니다. 법이 들여다 보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나타내 글로써, 그림으로써 나타내 보인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건 자, 비, 히, 사. 그러니까 이걸로써 뭐를 해요? 중생들의 괴로움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들도 괴롭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7일만 있다 오십시오. 그러고서 부처님을 맞아들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안옥따라 삼막삼보제의 법이 나타나게 되고 법화삼보경이 앞에 나타나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수보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처럼 지금 그 화엄한 방등 반야의 경전을 공부하지 않고 이 지금 금강경만 공부한 사람은 어떠냐면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 이해를 못하느냐면은 지금 화엄한 방등 반야의 경전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거든요. 맞지요, 제 얘기가? 그러니까 무엇이 되느냐면은 지금 금강경만 공부했던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은 생각을 합니다. 그죠? 몇 가지 안 되는. 그러나 지금 이 수보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경전을 다 이미 들은 사람이에요. 이해를 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겠어요 제가? 12인연법, 사성체화, 이 두 가지를 섭렵을 했죠. 그러니까 다 이해를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법화경에, 법화삼보경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실상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정확히 나타나게 돼 있죠. 왜? 화엄아, 저도 그 공부를 해보니까요. 제가 2018년 그 6월 며칠 날에 6월 한 15, 16? 그 날에 저기 뭐 그 12인연법 전체를 이틀 동안에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걸 해보니까 어떠냐면은 전체를 정리하니까 이미 법화경을 공부를 한 거고, 그러니까 어떠냐면은 전체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전체가 한꺼번에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이 쫙 그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보제도 어떻게 되겠어요? 실상에 들어가면, 법화삼보경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전체를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를 하겠죠. 맞지요? 그래서 그 실상이 나타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당지 시인은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성취 제일 희유공덕하니, 이 사람은 제일 그 희유한 공덕을 성취하였으니, 부처님의 법신을 성취하였으니 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세존이시여, 시실상자는 즉시 비상인이다. 이 실상이라는 것은 형상이 아닙니다. 시고로 이러한 연구로서 열애 설명 실상이라 하나이다. 그 열애를 실상이라 말하여 이름 하나이다. 자, 열애의 실상. 열애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에 열애 오는 거와 같다. 그러니까 법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화엄한 방등 반야의 경전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니까 자비이사 부처님께서 이 사람한테 오신 거와 같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그 실상이 열애를 실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법신을 실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 그 13-2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